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대로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과 견주어 보면은 바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갈릴리 호숫가에 이제 이르러서 산으로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오는데 온전한 사람도 있지만은 다리 저는 사람, 또 뭐 다른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 발 앞에 앉히주니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또 다리 저는 사람이 온전하게 걷게 되고 맹인들도 보게 되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온전하게 하러 오셨는가? 첫째로 택한 백성들의 영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육신과 영혼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주체는 육신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랬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이 무엇이냐? 영혼, 영적 생명이에요. 거기다가 흙을 취해서 육신을 입혔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주인, 주체는 무엇입니까? 영혼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이 타락한 천사 또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죽었고 또 죽은 영혼이 저주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저주케 한 죄, 그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속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로 인하여 택한 백성들은 믿기만 하면은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서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죄값으로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려서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죽은 영혼으로 저주받을 영혼이요, 또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대속의 주님으로 믿으면 어떤 죄든지 용서를 받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그 영혼이 온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온전케 하려 오셨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우리가 이 말씀도 이따금 살펴보는데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부패한 성질이 있어가지고 여간 다스리지 않으면은 그 부패한 성질로 인하여 온갖 더럽고 추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지금 51편도 누가 계시를 받아 기록했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 다윗도 자칫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악한 마음들이 틈을 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은 창조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은 어떤 상태인가?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 마가복음 7장 20절 말씀부터입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런데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마음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믿는 사람도 살리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하셨지 마음을 살린다고 안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부패한 성질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걸핏하면은 그 악한 마음, 추잡하고 더러운 그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마음까지도 온전하게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몸을 온전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지금 본문 말씀이 바로 몸을 온전케 해주시는 과정입니다. 귀머거리가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이 온전히 회복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몸 현재 상태를 온전하게 해 주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장차 부활할 몸으로서 온전케 해 주실 것을 뜻한 겁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있었듯이 사도신경에서 뭐가 있습니까?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또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럼 몸이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거예요.
대개가 세상 떠날 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몸이 다시 살까, 몸이 온전케 될까, 그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 여러 장애가 있고 불구가 있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해주신 것은 장차 어떤 믿음의 사람이든지 그 몸을 장애도 없고 불구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이 쇠하는 것도 없이 늙는 것도 없이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거기 뭐라고 하셨는가? 마태복음 22장 29절 30절을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횡설수설하며 예수님을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거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할 때는 천사들처럼 신령하고 온전한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결혼을 합니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고 돕고 살려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구나 온전한 영과 마음과 몸을 가지고 자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도 전혀 불편함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불편함도 없고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사는 신령한 몸이 되는데 천사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천사를 신분을 꾸르러 부려먹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령한 몸으로 삽니다. 히브리서 1장. 지금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깁니다. 그러죠. 대단하죠. 그러나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을 갖지 못합니다. 또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 하셨습니까?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현재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입고 이제 유아기, 청소년기, 장년, 노년에 걸쳐 몸이 쇠약해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모든 장애인들을 온전케 해주신 것은 바로 하늘나라에 갔을 때 또는 부활했을 때 우리의 몸도 영도 마음도 온전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노쇠해져서 세상 떠날 때 모습으로 부활을 한든지
또는 하늘나라에 갈 때도 영이 온전케 되지 못하고 노쇠해졌을 때의 그런 영으로 하늘나라에 간다면 그게 무슨 하늘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연약한 육신을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것은 단순히 그때만이 아니고 우리의 무엇을 온전하게 해주신다고요? 영혼, 죄값으로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셔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 그것을 점점 더럽고 추한 것에서 벗어나서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천사들처럼 신령한 몸, 천사들을 신분으로 부려먹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령한 몸, 그렇게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가 그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면 영혼은 살아났지만 그 영혼도 또 마음도 몸도 온전하게 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바라만 봅니까? 자, 바라본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디 계셔서 바라봅니까? 바로 믿고 의지하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영이 대속의 은혜로 살아났지만 점점 온전케 되려면은 누구를 믿고 의지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돼요. 우리 마음도 우리의 몸도. 지난 주일에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랬잖아요. 뭐 시간으로 따져보니까 한 15분. 그래서 또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실까봐 또 염려하셔서 전화를 하셔서 건강검진을 해봤어요. 뭐 다는 해본 게 아니고 심혈관계통. 그랬더니 감사하게도 괜찮고요. 또 뭐 스트레스성 어떤 혈관 작용으로 그렇게 됐다고 뭐 그런 정도로 이해가 됐어요. 근데 몸을 온전케 하는 데는 자기 자신도 관리를 해야지 돼요.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데는 자기 자신도 관리를 해야지 돼요. 그러면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돼요. 그래가지고 찬송을 하다가 3절 시작했는데 숨이 호흡이 안 돼가지고 막 식은 땀이 비 오듯 속옷이야 저 겉옷까지도 젖을 만큼. 그때 뭐 찾았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을 믿고 바라본 거예요. 주님을 믿고.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그 몸이 회복이 되고 온전하게 됩니다. 마음에 온갖 추하고 더러운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돼요.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는데, 사탄 마귀도 이겨낼 수 있는데,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더럽고 추악한 생각들이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 연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 사건, 그 일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지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자,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5절.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않으면은 자기 생각이나 마귀의 유혹이 자기를 지배하게 돼요. 같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때 그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올리세요.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5절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 몸도 온전케 회복이 되고 마음도 온전케 회복이 되고 영혼도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하게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나라의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상급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영혼과 마음과 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이미 저희 영혼을 죽을 자리에서 살려주셔서 온전케 될 수 있는 천국 가는 길에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매일 매 사건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저희 마음속에 추하고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들을 다스려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런저런 일들로 몸이 쇠약해지고 병이 들 때 저희가 관리를 하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그 일에 맞는 말씀들을 붙들고 지키게 하여 주셔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시험을 승리적으로 통과하여 몸과 마음과 영혼이 점점 온전케 되어가고 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참여한 권속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저희 몸과 마음과 영을 회복시켜 주시며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